마태복음 18장,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1절에서 4절까지.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 아멘. 자, 우리 3절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다시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C.S. 루이스라는 훌륭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많은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너무나 교만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상상 속에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이 교만한 존재인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알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지금 듣고 나는 별로 교만하지 않는데 왜? 나는 늘 자신이 없고 늘 힘이 없고 앞에 나서는 것도 뭐 싫고 난 교만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교만이라는 것은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표현이 되는 그런 교만이 있고, 더 많은 부분은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그런 교만이 또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만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교만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님과 벌써 한 27년 목회됐는데, 그때 어디를 가든지 이 일본에 사명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이렇게 사명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때 제가 그때마다 정말 진심으로 주님께 고백을 했어요. 주님, 이거는 아닙니다. 저는 정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말도 못하는데 일본에서 무슨 복음을 전하며 모든 조건들이, 우린 장남인데 한국에서 다 부모님들이 기다리고 계신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 정말 이것만은 못합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이런 건 못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계속 불순종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좀 유명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 방을 팍 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근데 사모님 딱 부르길래 제가 저는 사모 아니에요. 저는 사모 아닌데요. 그랬더니 저보고 사모님입니다, 딱 얘기를 하시더니 저보고 근데 왜 그렇게 교만하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교만하냐고. 근데 제가 그때 너무 놀랐어요. 교만이요? 교만? 저는 교만하지 않아요. 너무 자신이 없어서 제가 못한다고 얘기할 따름이에요. 정말 이건 못해요. 저는 못하면 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일본말도 못하고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교만이라니, 전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누가 사모님 보고 하라 그러냐. 여기 오늘 여러분 이게 정답이 있어요. 누가 당신 보고 하라 그러냐. 당신은 나는 못하겠으니까 주님께 온전하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는데, 그때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지만 이 굉장히 겸손해 보이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여기까지만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겸손한 걸로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망할 교만이 없다는 것을 제가 그때 진짜 깨달았는 것 같아요. 정말 교만하구나.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옛날의 나의 모습처럼 뭔가를 얘기하면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물론 못하는 거를 막 하려고 그러는 거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때로는 이 우찌아불이 그렇죠. 이게 타파를 하기 위해서 상자 속에 늘 갇혀있는 우리를 깨기 위해서는 가끔씩 우리를 끌어당기실 때가 있는데 그때도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못해요. 그거는. 누가 들으면 여러분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이 보여요. 때로는 저도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사모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들으면 비슷한 얘기인데 절대 내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는 뭐라 그럴까 이 상자 안에서 도저히 나가지를 않구나. 이게 얼마나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독수리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뜻 가운데 쓰시려고 지금은 못 쓰죠. 그러니까 크게 성장시켜서 쓰시려고 하는데도 우리는 모이만 먹고 땅만 쳐다보면서 이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참 우리 주님 참 어떨 때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교만이 이 입냄새와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자기는 잘 모르는데 주위 사람들은 그 입냄새가 이렇게 나니까 그만큼 우리는 자기 자신이 교만한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국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처음 만드신 그 인간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지은 죄가 뭐냐면은 교만한 죄예요.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모든 실과는 먹되 저 선악과만은 먹지 마. 그럼 선악과만은 안 먹으면 되잖아. 그거만큼. 근데 희한한 요상한 일이 다 있어 그냥.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못 먹게 하냐면 너희는 그거를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꼭 사탄이 뱀이 탁 나타나서 하는 소리가 괜찮다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걸 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어. 선악을 분별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러니까 먹지 말라 그랬다고. 이렇게 이제 다 꿰는 거예요. 그럴 때도 정신 퍼뜩 차려서 사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그 사탄 말을 싹 듣는 순간 그때부터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이제 돼갖고 결국은 먹고 말았던 거예요. 그게 물론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이제 불순종했죠. 불순종했지만 그 근본으로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어 하는 말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밀어내고 왜? 하나님은 선악과 먹지 마. 이런 거 듣기 싫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지.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 교만한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바로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그때부터 인류의 모든 죄악의 시작과 끝이 바로 교만으로 시작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 얼마나 많은 행동들 우리가 차마 이것도 교만일까? 이런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참 교만이라는 것들 때 이렇게 느껴질 때 또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만이 너무너무 많이 우리 죄를 짓기 때문에 교만 이외의 많은 죄들은 어쩌면은 이 벼룩에 우리가 살짝 물려온 자국과 같다. 그만큼 다른 죄들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만이라는 죄가 모든 일상생활에서 아주 우리는 교만이 아주 풍부해요. 온 땅에 저 영광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됐는데 교만이 아주 충만한 그런 죄를 우리가 짓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는가. 참 이 교만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우리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서 실수투성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 우리가 이게 옳다고 했는 그 결과도 참 많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분 물어보세요. 자기 자신을 참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말은 여러분 다 그렇게 합니다. 나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서 난 그렇게 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또 자기를 믿고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인간의 이 연약함과 이 뭐라 그럴까, 참 이 어리석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교만은 사실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교만은 사실 이 사탄이 결국 본질적인 교만의 덩어리죠. 그래서 이 사탄이 결국은 교만이라는 영을 계속 우리 마음에 심어서 우리가 교만하게 되고, 결국은 교만하게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은 자기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질 멸망의 운명이라는 것을 사탄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옥으로 떨어질 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아들 계명성이라는 것은 바로 루시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면은 너 루시파, 네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14절. 또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루시파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교만해졌어.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나는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지만 15절에 하나님께서 루시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운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루시파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까 일부 말씀 마치고 잠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올라가 있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영어 성경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영어의 성경에 보면은 한국어와 일본어는 그 말을 할 때 주어가 이렇게 잘 빠지기도 하는데, 영어는 주어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딱 보니까 아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I will. 계속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아주 막 강한 의지가 5번이나 있는 거예요. 아까 내가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겠다 이것도 물론 교만이죠. 그러나 내가 못하겠다 이것도 교만인 것이죠. 아까 겸손을 가장한 교만, 위장된 교만. 결국은 교만은 뭐냐면은 나라는 것이 빠지지 않은 거예요. 나라는 것이 빠지지 않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내가 못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그런 경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많은 부분 아직도 참 이 온전하게 주님께 내려놓지 못한 부분들이 사실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왜 은혜를 못 받을까요? 그리고는 왜 설교를 자꾸 비판하게 되고 왜 은혜를 못 받고, 이런 경우도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말씀은 말씀대로 아멘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나의 생각으로 자꾸 판단을 하면 우리가 말씀을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죠. 내 생각이 옳으니까. 내가 절대 변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이 마음에 아주 이렇게 철판을 깔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성령의 물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철판을 다 깔아놓는 그 강팍한 마음에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무릎을 꿇고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참 우리 대단한 사명이 있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어른이 되어서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정말 참 대단한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11조도 드려야 된다 해서 또 11조도 또 드리는 분들도 또 나와. 저는 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참 은혜를 그래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일본 성도들은, 일본 목사님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커피 마시러 가도 각자 커피를 각자 커피를 낸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을 했어요. 또 이것도 교만한 생각이지. 나는 내가 커피를 사두든지 얻어먹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거다,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와중에 이 11조를,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일본 성도들이 오면 그래도 11조를 드리고 하는 거 보면 참 제가 기특하기도 하고, 이게 진짜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다 큰 어른이 와서 뒤늦게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를 왔는데, 물론 위로도 있죠. 좋은 말씀도 있고 좋은 위로도 있지만, 결국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을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영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고,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돌이킨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돌이키라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그 상태로 그대로 있다가는 천국 못 들어가. 계시되라는 거예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얘기를 사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저도 참 어떨 때 참 말씀 전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잘한다 그러고 싶고 참 이렇게 축복만 이렇게 하고 싶은데, 때로는 그게 아니니까 육적인 위로가 있으면 영적인 말씀이 또 이제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잘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지금 그것은 죄라는 것을 가르쳐야 줘야 되고, 이런 걸 이제 가르치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다 큰 어른이 돼서 죄인이라는 소리를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 가서 더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어떤 사람들은 참 듣기 거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게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에요. 어디에서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교만하고 이대로 갔다가는 내가 영생을 놓쳐버릴 수 있고, 이걸 여러분 어디서 내가 들을 수 있나 싶으니까, 교회 정말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겸손한 마음일 때, 사실은 듣고자 하는 의지도 있어야 되지만, 내 마음이 겸손할 때 그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 들려오는 것이에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치명적인 결과가, 결국에 교만하면은 영적인 것이 우리가 파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교만하고 계속 있어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은혜를 못 받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버리게 되고, 그러면은 내 영이 죽어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고, 지금 솔직히 남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자기 자신은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어떤 상태인가, 정말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계시는가, 이걸 우리가 늘 점검하면서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이게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은 더욱더 사람을 교만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상한 괴물이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처음에 지금 27년 목회를 하면서 당하고 체험하고 알아듣고 영적인 게 이런 거구나, 제가 모르는 것도 얼마나 깊은 게 많이 있겠어요. 근데 제가 다 가끔씩 이렇게 생각할 때,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 참 그때 어떤 의미로는 더 내가 순수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판단하지 않고 막 이런 게 나한테. 요즘은 이렇게 보면은 걱정되다 보면은 정말 저러다가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이 앞서다 보면은 또 이렇게 되는데, 정말 어쨌든 우리가 사랑으로, 머리는 우리가 그 깨어있는 지성으로, 지식은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여러분 절대 우리가 사람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또 깨달아져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근데 왜 그럼 변하지 않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 있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 철판으로 깔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오래 기도하고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 말씀도 얘기를 하죠. 배교가 일어나고 사람이 변질이 되고, 그리고는 이 마지막 때에 바로 혼란의 시대가 온다. 이 되게 힘든 고통받을 시기가 온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있는데, 사람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우리가 내 마음을 다해서, 나의 모든 생명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성경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끔 이 마지막이 되면은 우리가 교만해져서 점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사실 영을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뭘 사랑하게 됩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말씀에도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니까 듣기 싫고, 나 사랑하니까, 주님이 너 사랑하니까 너를 축복해 줄게, 너를 은혜를 줄게, 너를 그냥 사랑해 줄게. 그 받는 것만 그냥 우리 받는. 왜? 자기 자신을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선한 것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고는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결국은 자긍하는 마음, 화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엎쳐서 여러분 절대 이제 건전한 그런 가르침, 이 바른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리기의 사역, 사리 사역을 위해서 바로 많은 스승들을 모으게 된다. 아마 교회도 또 떠나가게 되겠죠. 자기를 축복해주는, 자기 사역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결국은 자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교회도 선택하고, 자기를 위해서 누구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옮겼어. 우리 교회도 옵니다, 여러분. 막 유튜브에서 보니까 역시 리빙워터 처치, 이제 자기가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막 선포하고 막 이런 교회,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외부에서 나이는 다 돼가가지고 처음 믿는 사람은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와가지고 눈물 막 흘리고 오고 이러는데,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찾았대. 저는 죄송하지만 별로 반기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온다는 걸 어떡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몇 달 조금 있어 보세요. 한 1년쯤 있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또 없어졌습니다. 나이는 돼갖고 아직도 또 다른 교회를 찾는지, 아니면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으니까 이제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사람들 아마 많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어떤 교만한 청년이 목사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자기는 어느 교회를 다녀도 정말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어요. 이 교회는 조금 목사님이 설교가 좀 괜찮다.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에요. 설교가 좀 들을만하네. 이러면은 몇 주 다녀보면 성도가 진짜 마음에 안 들고, 성도들은 좀 괜찮다 싶으면 목사님 말씀이 영인이 어쩌니 쪼개니 어쩌니 이렇게 이러면서 그런 사람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그 목사님께 상담을 했대요. 100% 완벽한 교회를 좀 목사님 아시면, 저 그런 교회 다니고 싶으니까, 말씀도 좋고 성도들이 깨어있고 이런 교회 가서 자기 신앙생활 하고 싶으니까 그런 교회 자기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여보게 잘 듣게, 그런 교회 있으면 내가 가겠네.
그리고 이 세상에 그런 교회가 존재하지도 않아. 그런 교회가 만약 있다 하더라도 자네가 가면은 그날부터 100%가 되지 못해. 여러분, 이게 인간인 거예요. 아무리 완벽하면 뭐합니까? 자기가 불완전해서 거기 들어가갖고 아마 여러 문제들을 일으킬 텐데.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이 사실 그런 존재라는 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늘 관망하는 태도로 그런 것 같아요. 축구 관람하듯이. 저 선수가 그 볼을 넣어야 되는데 운동을 안 했구나. 왜 빨리 못 넣어? 이러면서 자기는 커다란 팝콘을 먹고 큰 콜라를 들고 먹으면서 배는 이렇게 해갖고 먹으면서 비판을 하는 것이 영적인 우리 여러분 웃으니까 영적인 우리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은 거예요. 늘 관망하는 눈초리로 늘 이렇게 보는데 제일 문제는 자기라는 거예요. 그 비만이 걸려있고 팝콘이나 먹고 콜라나 먹고 그냥 남 죽으라고 뛰는 그것도 바로 보고 이렇게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한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내 자신의 이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데 바로 성령께서 이 마지막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깨달으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합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 잘 보기로 하면 우리 모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너는 지금 먹고 살만해. 부자야. 뭐 그렇게 부자는 아니라도 내가 남한테 손 내밀 정도는 아니야. 부족한 것이 없어. 이거 바로 썩어 없어질 육을 보고 우리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초점은 물론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지만 문제는 바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번쩍 뜨여 있는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제발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부자 되기를 원해요. 깨웠어. 부자 되고 그 물질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은데 그냥 물질은 있어서 먹고는 있고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너는 지금 공고한 자고 불쌍하고 가련한 자고 가난한 것 자기는 부자라 그러죠. 하나님은 넌 가련한 자야 가난한 자야 눈이 멀었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정신 차리고 깨달아 있으라는 거예요.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예수님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희 지금 영적인 상태에 안약을 사서 좀 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육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모든 물질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새로 사업을 열었을 때 목사님과 제가 개척할 때부터 축복 기도를 많이 해준 사람이 있는데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고 가난한 게 없고 부족한 게 없다 이러더니 어느 날 여러분 점점 점포를 갖다가 늘리더니 이제는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목사님 제일 먼저 가서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 주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 물질, 이 사업체를 축복을 하실 것이지만 당신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만 된다고 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눈물을 철철 흘리고 기도받습니다. 아멘. 말하면 무엇하리요? 여러분 근데 인간이 그게 아니에요. 조금 바빠지면 아이고 그래 제가 그랬습니다 옛날에. 자꾸 그렇게 이제 자꾸 사업 늘리다가
주일날 안 오면 내가 가서 아주 샷도 문을 닫아버릴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제가 얼음장을 놔도 너무 바빴어. 너무 바빴어. 이제는 볼 수가 없는. 여러분 진짜 저는 인간이 왜 이렇게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이런 물질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저버리는가 싶어서 참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거와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가 있는가.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영의 눈이 활짝 열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서 이 땅의 것도 우리가 누리면서 그 모든 물질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쓰고 깨어서 기도하며 이런 교회가 되면은 정말 너무너무 좋겠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도록 목사님과 제가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책망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한다. 여러분 사실 가끔씩은 좀 안 되는 것도 축복인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죠. 점포를 자꾸 늘리고 너무 잘 되니까 뭐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가 얼마나 육적으로 충만해서 교만한 것인지, 너의 영은 지금 죽었어. 너의 영은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우리가 이 교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바로 내가 참 교만하고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유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의 영적인 상태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빨리 금을 사서 그리고 주님의 그 흰옷을 사서 입고 또 안약을 발라서 이게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세상에 흥청망청 이 세상에서 주는 물질 때문에 결국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노리는 너희들이 배라고 배 먹고 그냥 충만하고 그게 결국 일본 성경에서 보면 너희들 욕망이라 골로새서에 보면 그 탐심이잖아요. 그게 결국은 너희 배를 위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아까 C.S. 루이스가 얘기한 말이 맞아요. 교만했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데도 왜 그렇게 교만하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우리가 이것을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 사실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 그러면서 주님께 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금으로 산 연단한 그 금을 사서 너희들 부욕해 하고 그리고 너희들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너희들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장님처럼 눈은 번쩍 떠서 있는데 보는 것은 늘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그런 것만 보니까 너희들이 눈에 안약을 바르고 바로 영적인 눈을 떠라. 이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사실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살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아서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정말 착각하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왜 이 땅에 여러분 잘 되는 것이 어떻게 축복이어야 되는? 저는 어떨 때 이렇게 말씀 들으면은 그것도 물론 축복이지만 왜 차라리 때로는 고난이 있어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었다. 하나님 아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길을 가고 아직도 내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고난을 주셨을 때 내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이게 감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 사람 뭐가 잘못됐나 이게 아니고 잘하면 저 사람은 축복받았나 저 사람은 예수도 잘 믿는데 뭐가 저렇게 축복을 받나 이러고 있으면 저는 막 가슴이 답답해요. 이걸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여러분 육과 영을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해서 이거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서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서로 이렇게 말이 이렇게 오고 갔던 것이 뭐냐면은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큰 자인가? 이게 이제 서로 제자들이 그 말을 서로 이제 한 거죠. 근데 생각을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저는 참 많이 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이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거물을 벗어던지고 다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여러분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너무나 대단한 일인데 우리에게도 그런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는 많은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참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오늘 제자가 서로들 그렇게 알아서이 서로 논쟁을 하듯이 있는 것이 우리 삶에도 똑같이 있는 게 뭐냐면은, 제자들 속에서는 이런 얘기예요. 천국에는 자기네들이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천국이 당연히 들어가, 이건 맡아놓은 당상이야. 그런데 그 안에서 누가 더 큰 자인가, 이걸로 이제 서로 고민을 했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참 이 기쁨이 너무 컸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 가치관이 이 땅의 가치관에서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계속 변화돼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 예수 믿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됐어.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정말 귀하게 무겁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예수 믿고 난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에요.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모든 가치관이 내려졌는지,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자인지, 나를 위해서 교만한 자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삶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나의 모든 육적인 이 모든 생각들을 내리기 위해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여기에 우리가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정말 충성하고 하는데 왜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왜 생깁니까? 그게 왜 그런 일들이 생길까요? 잘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꼭 내가 거기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괜찮아요. 하나님은 이렇든 저렇든 가만. 근데 내가 보면 싫은 거예요. 내가 보면 판단이 되고, 내가 보면은 저게 상처가 되고, 내가 보면 저게 화가 나고, 내가 보면 아까 루시파가 계속 얘기했듯이 내가 저는 신앙생활에 이 나라는 것이 완전 빠져버리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이게 얼마나 어려운 투쟁인지, 얼마나 이게 힘든지 저 자신도 지금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지 않으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바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앞에 세우시고 너희들이 결단코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결단코예요. 결단코. 언젠가는 너희들이 변했어가 아니에요. 결단코.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아마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린아이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당시는 어린아이는 아주 사람 축에도 넣어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이나 모든 그 구약에 이렇게 보면은 여자는 숫자에도,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어떻게 여자의 인권이 있고 아이가 뭐 어떻게 뭐 아이를 귀중하게 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아주 무시받던 그 어린아이 하나를 중간에 탁 세우시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무시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높아진 마음,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이제 내리는 작업들을 늘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아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좋은 것만 주시지 않고 때로는 우리에게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한 2주 전에 어떤 집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그 집사님이 이번에 참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하는데 이제는 약간 회복이 되고 이제
살겠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가 제 마음에 참, 제가 울컥하게 참 마음이 아팠던 게 참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계속 이번에 너무 아프면서 하나님, 저는 이제 천국만 제가 들어갈 수만 있으면 저 이제 천국 좀 넣어주시고 이제 이 아픔에서 저 걷어가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쭉 계속 했대요. 너무너무 아파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그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는 좀 알겠더라고요. 저도 가끔씩 한번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간봤다 이렇게 막 무리해서 막 이러다 보면은 한 번씩 목회를 하면서 팡 이렇게 폭발할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이럴 때는 그때 아주 심한 몸살을 알아요. 이거는 몸이 아프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고, 목사님도 제 몸에 손을 못 댈 정도로 제가 아주 엄청나게 아파요. 제가 어떨 때로는 사람이 이렇게 아파도 죽지를 않는다는 게 무서울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픈데 죽을 때는 어떻게 아파야 되나, 이제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집사님의 그 마음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짠한 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울컥하더라고요. 얼마나 아팠을까, 몸도 약하신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며칠 그 다음부터 이제 일인데, 마침 교회가 이번에 2주간을 교회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찬양팀도 쉬게 한번 해봤고, 새벽 예배도 메시지도 없이 한번 2주간을 완전히 한번 쉬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참 사비시 그러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이게 되게 예언적인 행동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알게 모르게 이제 리더들이 알게 모르게 참 무리하면서 이렇게 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뭐냐면은 2주 전에 이제 아들 이제 전도사가 목에 이제 약간 기침이 이렇게 난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리더들이 많이 공격받는 부분들이 사실 목이에요. 목을 많이 쓰니까 찬양하고 메시지하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목에 이렇게 금방 탁 이제 오는데, 목이 이제 조금씩 아파서 이제 약을 먹으면서, 야, 그래도 이거 지금 때가 이때니까 좀 걱정된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키트 검사하는 거를 사서, 이거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알아야 되니까 검사해가지고 했는데, 이건 이제 문제가 없었어. 그 이제 슬슬 이제 나아가기 때쯤 됐는데, 이제 제가 이제 지지난 금요일날쯤부터 뭔가 체한 것부터 시작해서, 저는 항상 이제 막 오바이트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지금까지는 그러면 막 온몸이 아프면서 그랬는데, 이번에 열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굉장히 민감할 때니까 열 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제 행여라도 코로나는 아닌 거를 제가 확신은 했지만은 그래도 싶어서, 목사님도 계시고 이제 집에 이제 아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열을 딱 재는 순간 마스크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토요일날, 주일날, 이제 월요일날 이제 예약을 해놓고 병원에 이제 그냥 견디는 거죠. 근데 견뎠는데 가니까 열만 있지 코로나는 이제 아니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조금 있으니까 또 이제 딸이 또 이제 기침을 하면서 목에 이제 또 설사가 나고, 또 병원을 갔는데 그 코로나는 아니면서 또 이제 약, 구슬이 이빠이 이제 이렇게 받아왔어요. 근데 샤론이가 갑자기 38점 몇 도로 딱 올라가는 거예요. 또 이게 뭔가, 이게 진짜 이번에 나는 2주간에 이게 뭔 일이 일어난지.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면서 애니까 이제 금방 이제 회복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양 목사가 제일 그냥 건장하게 버텨줄 줄 알았는데 완전 뒤늦게 바톤을 봤더니 완전 그냥 쓰러져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아픈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막 열이 올라가지고. 근데 이제 코로나는 아니니까 여러분 열 얘기하기가 굉장히 고한데, 완전 이렇게 아파서 이제 막 머리가 저는 그거 아픔 알거든요. 제가 머리가 잘 아프니까 이렇게 치크 이렇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온 것 같아 보니까, 본인은 이제 그래서 또 병원에 또 예약을 했어요. 목사님하고 이제 이게 안 된다 이제 이래갖고 이제 목사님 또 기도하셨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니까 병원을 또 캔슬을 했어. 근데 또 그저께 보니까 시아가 학교를 갔다 오더니
옆으로 누운 거예요. 몸이 지금 머리가 아프고 그래. 아이고 주여 이제 왜 이러나 이제 이랬는데 이제 어쨌든 또 기도해가지고 애들 믿음이 보통 아니더라고요. 저 이번에 제가 믿음 제일 없는 걸 알았어요. 애들은 금방 기도하니까 딱 낫고 막 병원에 전부 캔슬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막 아직도 약봉다리 들고 그냥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세상에 어쩜 이렇게 완벽하게 2주간을 마음껏 그냥 아주 편하게 아팠어. 아마 하나님 아플 시간도 없고 그동안 어쩜 무리해서 아마 이것도 새벽 예배 메시지가 있고 또 막 이렇게 했으면 또 무리했으라도 아마 리더이기 때문에 쉬어라 그래도 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아가 그러는 거예요. 어제도 오랜만에 이제 할머니 보러 와가지고는 저도 월요일 날 병원 가고 오늘 처음으로 또 이제 외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제 애들이 이제 와서 보면서 아빠 괜찮아? 그랬더니 시아가 할머니 아빠는 아파도 교회를 가. 아파. 근데 거기에 좀 말하는데 쨍하더라고 보니까. 그렇지. 우리가 성도들에게는 아프면 쉬세요. 정말 교회 오지 말고 쉬세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리더가 아파도 우리는 참 쉴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저는 괜찮은데 또 젊은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그동안 이 무리하면서 참 이렇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참 들면서 참 고맙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인 공격들이 사실은 참 많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 목사님이 아침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번에 금식 마치고 목사님 우리가 막 아프기 시작하니까 2주 전에 금식을 하셨는데도 금식을 또 들어가셨어요. 제가 옛날에는 목사님 꼭 금식을 해야 됩니까 이랬는데 이번에는 지금 말릴 기운도 없어서 이제 이러고 있다가 금식을 하시고 목사님 오늘 아침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금요일부터도 아마 아무 얘기를 안 하시다가 야 이번에 금식하고 참 힘들었다고 힘들다 그런 얘기를 절대 안 하시는데 정말 되게 힘들었다. 그리고는 어제 10시쯤 돼가지고 갑자기 열이 올랐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무시는데. 그래서 큰일 났다. 이게 뭐냐. 그래서 몸이 막 아프기 시작하고 열이 오르길래 4시간 그러니까 어제 거의 못 주무셨대요. 거의 4시간을 계속 기도를 하셨는데 이제 너무 감사하게 거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당신 진짜 괜찮은 거야? 조금 아프다 그러면 저 교회 안 오시는 게 좋겠다 싶었는데 제가 와도 거뜬하게. 그래서 이번에 이 2주간은 야 대단한 2주간이었다. 그래서 항상 진짜 리더들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제가 또 많이 아프면서 많은 성도들이 또 대신 이렇게 기도해 준 게 참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은 또 리더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 안에서 우리 교만한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뜻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드리겠습니다.今はエゼキエルの日乾いた骨が生き今はしもべ涙の